사람 주님 다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의 신음소도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눈물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하시고 말씀도 믿으시다 강건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우신 지도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로서 얼마나 영광 돌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 우리 고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주도로 사용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강단에 세우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긴 성경은 교독으로 봉독하면 좀 좋더라고요.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봉독하면 그 다음 번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신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말씀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되 그들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아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광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여자의 한식하며 함께 골동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순양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걸어섰으며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것을 바라리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너희를 기다리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특성 죄송합니다. 특별 찬송 김일배 목사님 받았습니다. 김일배 목사님.
설계가 너무 짧은 편인데 이렇게 탁선 하신 분이 오셔서 올려. 3cm 올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글자가 너무 쓰고서 간주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봐. 난 따라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다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숨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가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흐느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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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반주로 찬양회가 신는데 아주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두 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야어관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더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우이치마니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의 편자를 만들면 1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어 팔면 3만 달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들겨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갑니다. 값어치도 점점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신 겁니다. 중국의 의치마니가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해보고는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늘 건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응답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는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응답이 흡족지 않았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아플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지시했었습니다. 큰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의시마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위를 치게 되면 또 다른 바위가 있을 것이기에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귀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분히 받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병 낫기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80세가 넘도록 중국 기독교 역사상 큰 자취를 남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난하고 영광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본문 17절 중반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 누구나의 길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 설 때 나이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지난 인생길이 고난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봐야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중 일주야를 기품에서 찔렀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셋째야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저울의 한쪽에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놨습니다. 비교한 결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현한 것이나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받으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오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고난 넘어 있는 천하는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바쳐 순교했던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응원권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을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피조물들은 본의 아니게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며칠 지나 허무하게 시달려버리고 땅에 떨어져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힙니다. 강한 것도 나이 들면 병들어 결국 썩어질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건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당하게 되고 썩어짐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짐에 종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썩어짐에 죽는다고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한 고난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응원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피조물만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고통당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구속의 증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룹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오면 약속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아서 풍파가 많습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참고 장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 너머 영광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응원권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떳하게 기다리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은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소리. 또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더니 참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 은혜로 통과하고 영광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흑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승리한 좋은 이유와 하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편 드라마 눈먼새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한 강경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제 이름으로 갔어요. 제 이름이 좋은가 봐요. 고영. 제가 신기해진 평생교육원에 컴퓨터반, 또 스마트반 두 반을 신청했어요. 두 반을 신청해서 지난 학기 두 반을 다녔는데 그 컴퓨터 강사가 젊은 여자더라고요. 젊은 여자인데 나를 보더니 이름이 좋네요. 그러면서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 구바우인가? 구바우야? 아닌데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그 사람이 교육계에 있으니까 이 강성우를 얘기했는데 강성우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강성우 박사. 저는 올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성우를 알았어요. 그래서 강성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아버지를 잃고 그 이듬해 중학교 다니던 중에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얼굴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아마 머리를 받으려고 했던가 봐요. 전부 빗나가지고 얼굴이 맞았어요. 투구물이 전투가 맞았어요.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했어요. 결국 두뇌를 얼굴만 치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의지하던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어린 두 동생을 복지관에 보내고 자기는 부의 수배로 서울 명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암흑 같은 고난에서 살다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를 감사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 서운옥 씨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 서운옥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거기에서 총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만에 철학교육과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엔 당시 한인사회의 최고의 자리인 부시 대통령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되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부족함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지런한 종이 말씀을 잘 쉽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감당했었는데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감사, 혹시 남길 필요 없다면 지워버리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당하는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비용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의 충분히 받아 잘 넘어갈 수 있는 오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다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점 드립니다. 지광선 목사님, 조효수 사모님 드리겠습니다. 김일배 목사님, 한숙자 사모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병국 목사님과 조동래 사모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창수 목사님과 은종구 사모님, 주님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모아 예배 드렸사오니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은혜의 은혜를 베푸사 인생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으로 영광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소원에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주 여러분들 함께해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된 우리 애롭게 주님께서 세워주실 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롭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서 임원들을 세워서니 또 임원들이 주님에서 봉사하고 주님에서 일하며 들으시는 저희의 건강한 수고의 손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번주에 드려지는 사모님 곳곳에 수고하시는 사모님 축복하시고 또한 청소와 기타 일에 드려지는 저들의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손의 복이 훔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 292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우리를 위해 위하시는 큰 사랑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간절히 축원합니다.